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구원이 뭔지 잘 이야기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뭔가 노력으로, 행위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그저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바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이 독생자 그 예수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그 모든 사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을 내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독생자 그 예수를 구원자로 이 죄악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경홀히 받지 말라. 소홀히 받지 말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표현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과 또 행위와 공덕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많겠죠. 나는 이렇게 공덕을 쌓았고 나는 이렇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나의 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야. 자랑할 게 많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공덕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쟁취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의의가
공자나 석가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보다 인격이, 우리보다 의의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양심을 위해서 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을 쫓아, 의를 쫓아 사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정말 죄인이요, 허물투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는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베푸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늪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명줄을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그 구명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 구명줄을 잡을 때 우리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믿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 돼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진정한 구원자구나.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은 뭘 말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크게 받은 우리는 정말 그 은혜 받은 자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성경 66권을 5가지 교리로 요약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 즉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력 구원 전혀 불가능합니다. 종교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털끝만한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되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해냈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전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 주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저 하늘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록할 수 없고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푼데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딱 전도자를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딱 영접했는데요. 그날 밤에 막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에게 와가지고요. 그 구원 좀 물을 수 없냐? 나 영접 다시 물으고 싶다. 그 물은다고 물러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으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자격이 됐습니까? 그리고 제한 속죄, 이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제한시켜놨다.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성도의 견인.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품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은혜 속에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 맞고 올래? 안 맞고 올래? 그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맞고 올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교회 다니니까 고리타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싫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매력 있어 보이고, 막 세상 쫓아가거든요. 교회도 떠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질병 다 걸리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암 걸려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그 대열 속에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죽을 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 줬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자를 만나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 믿음을 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죽을 때 돼가지고요. 이제 암 걸려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작할 때 받은 그 구원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자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한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의 사치품으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요 교만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은혜로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 미움, 바람 달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 가볍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내 열심으로 한다. 종교입니다.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은혜 받는 것.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자입니다. 근데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중직을 받고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장로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다. 서로 장로하라고 그래요. 서로 장로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거든요. 사례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감사함으로 하는 게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그 일을, 해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오늘 부르셨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며,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직분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또 동업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고 있다니. 하나님이 그 일의 동역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 맡은 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는 어떤 헌신자입니까? 생명 건 헌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걸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라는 걸 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많으면요,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나중에 나 은혜 받을게요. 절대 안 돼요.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시간. 그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을 우선순위 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탄합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평탄하면요, 사람들의 심리는 기도 안 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평상시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조금만 정시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영적으로 살찌우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한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그 대화의 기도. 그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라니까요.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기회요. 바로 은혜 받을 바로 기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에도 보면은 뭐라 나왔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 받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순위는 뭐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마라.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순간순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은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믿음 떨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내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찬송도 그러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는 요즘 메시지를 쭉 보면서 복음의 넓이는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니까. 근데 뭐가 없냐면은 복음의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시간표. 이제 좀 깊은 단계로 좀 들어가길 바랍니다. 복음은 넓게, 깊게, 높게, 길게 누려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16절 19절에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 높이, 길이. 근데 우리가 넓이는 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넓이는 있는데 깊이가 없어. 그러면 길게 못 가요. 우리는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복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무르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이상하게 이게 문제를 안 보여. 이상하게 이게 나에게 어려움으로 안 보여.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정상이에요. 믿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부터가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자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면 생각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이 치유돼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생각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달라요.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린 응답이 와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돼.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생각을 치유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용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그 말은 뭘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킨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응답 옵니까? 생각에, 마음과 생각에 응답이 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도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은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이 자꾸 오는데 금식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내가 막 철학기도 하고 내가 막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이미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가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이미 마음과 생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막 기도원에서 쥐야 부르짖고 기도했는데요. 막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 명도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꼬맹이 한 아이가요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아이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전 교인들은 한 명도 우산을 안 가지고. 그럼 뭘 말합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마음과 생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불신앙이 사단이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이 뭐지? 이번에 핵심 메시지가 뭐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은 진지해지게 되겠어요. 기도할 때 사람은 진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만큼은 그 사람은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딴 생각 없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모든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속에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속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은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꼭 예배에 실패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없어요. 희한하죠? 나는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맞다. 마귀가 절대 은혜 받지 못하더라고요.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쉬기를 구하며 쉬지를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참 쉼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예배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마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불신앙의 가라지를 다 뿌려가지고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지금 문제, 불신앙, 염려 가득 차게 돼 있죠. 그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는 가라지예요. 여러분에게 염려라는 가라지를 딱 뿌려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 내 인생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다가 탁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자에게 이 우는 사자같이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말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돼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문제 아니다. 염려거리 아니다. 이거는 기도거리다. 이거는 응답거리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 것이다.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5가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다.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럼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절대 언약. 그걸 가지고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절대라는 건 뭡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결국 나에게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따라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이 증오 이런 것들이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남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와, 통통 미움, 증오, 살인, 상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받은 상처들, 어릴 때 받았던 그 뭡니까? 그 증오심, 그런 것들이 마음에 탁 응어리져 가지고 각인 뿌리채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치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부르심받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악한 영,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이 임하기도 하고, 그 마음은요, 우리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4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 충만함.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려.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야 돼. 그 마음에서 훌륭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생각이 나와야 기도하게 돼요.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충만하니까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형을 미워하고 증오심을 갖겠죠. 근데 요셉은요, 형들을 불쌍히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이만큼 생각은요, 훌륭한 결과를 가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4절, 8절에 보면 바울의 현실은 어려웠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훌륭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왜 이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데 이런 핍박이 올까? 나는 왜 이런 정말 이 매맞고 갇히게 되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런 이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핍박이 오고 복음 전하는 생각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다. 나는 유명한 자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모르게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왕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을 나중에 총리 돼서 다 살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말 못할 그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3번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깨달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내 잘난 맛이 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났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시시해 보여.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투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순간순간 그러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만도 못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약한 자로 표현한 자,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의 약한 것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대부분 보면요,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랬고, 우리 남편 만나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약한 것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걸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 그 전에 갈라디아 6장 14절 그 앞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과시하고 자기의 배운 것을 자랑하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큰 그릇이다.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꼭 자랑할 거 있다면 약한 것만 자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할 것은요, 딱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은혜 받으면 생각이 틀려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자. 이런 사람 앞에는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돼요. 아, 저거는 건들지 못하겠구나.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 받는 것에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통해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